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거의 60년 정도 사시다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와서 너무너무 놀랐답니다. TV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이 좋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나라에 와서 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는 비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보통 화장실에는 특별히 공중 화장실에는 학교나 이런 데는 비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심심치 않게 공중 화장실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비데가 많은 걸 보고 이분이 많이 놀란 겁니다. 자기 집에도 설치할까 말까 하는 건데 물론 그분이 60년 살면서 미국에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이루었고 자녀들도 잘 됐는데 비데 쓸 생각을 못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비데가 흔한 겁니다. 또 주차장마다 자동 인식이라는 걸 대부분 이제 설치를 해놨죠. 요즘도 주차권을 뽑아서 다시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입차가 되고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인이 간 주차장 상당수가 자동 인식이었다는 거죠. 또 대중교통을 타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걱정했는데 카드 하나면 된다고 하면서 가족 중에 누가 카드를 하나 빌려주더래요. 그 카드는 어디나 대도 전철이든 버스든 다 되고요. 더 놀라운 건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몇 분 후에 차가 온다고 계속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건 거기 있는 의자가 따뜻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 안방보다 훨씬 따뜻한데. 햄버거는 물론이고 정말 모든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마다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도 한번 설치해볼까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미국 사회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대부분이고 없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집의 등도 보통 형광등 비슷한 백열등 비슷한 것을 자기는 쓰고 있는데 LED로 대부분의 곳이 바뀌어 있고요. 또 TV를 틀었는데요. 채널이 수백 개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미국이 훨씬 채널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채널을 쓰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저렴한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채널, 전 세계 채널을 다 쓴다는 거죠. 또 지하철을 타도 기차를 타도 음식점을 가도 상점에 가도 버스 정류장까지 심지어 길에서까지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가정에서 인터넷을 끌어다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길에서 그게 가능하고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듯한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아마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얼마나 인터넷 속도가 빠른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럽 여행 갔다가 미치고 팔짝 뛸 뻔했다고. 사진 한 장 올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히 미국에서 6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찾아 누릴 수 없었던 것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크게 놀란 건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려면 굉장히 비싼 의료보험을 들어도 이건 되고 이거 안 되고 고가의 비용이 나오고 비용이 엄청나고 이런데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에 의해서 본인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할 것을 수만 원, 아니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죠. 친지들과 함께 지방을 가게 됐답니다. 고속도로도 만만치 않게 좋고 또 산도 자기가 이민을 떠났을 때는 우리나라 산은 벌거숭이였거든요. 근데 진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야? 유럽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하고 감격했다는 거죠. 그분이 이민을 떠날 때는 최하위 빈민국이었습니다. 그분이 60년 만에 돌아와서 본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미국을 앞서는 초고속 문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만나서 또 한 번 크게 놀랐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분들이요, 다들 불행하다고 말하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더랍니다. 세계의 첨단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분의 시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만족하고 흡족하게 행복하게 주어진 그것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안정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커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미래의 폭삭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속에 휘둘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상에 한국은 이런 거죠. 세계 최첨단의 선진국인데 사람들은 불행하더라. 행복하지 않다더라. 그런 원인을 다른 분야지만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숲을 가지고 얘기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나라 숲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국 수준의 아주 빽빽한 살림을 자랑합니다. 근데 산불이 나면 생각 같지 않은 미국의 LA나 이런 데 요즘 산불 나서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는데 그건 못지않게 무서운 속도로 불이 타들어가는 일들을 저희도 경험하죠. 왜 그럴까? 살림을 할 때 산이 숲이 되도록 만들지 않고 숲을 일정한 몇 그루의 종류의 나무에 의해서 강제로 빠른 속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엽수가 빨리 자라니까 침엽수를 줄맞춰 심어가지고 산을 10년, 15년 만에 아주 빽빽하게 울창한 숲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숲의 질을 따질 때는 가장 하위품이라는 겁니다. 숲을 아주 질 높게 만드는 과정을 천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밑바닥에 한 해살이 또는 여러 해살이 식물들, 이끼들 또는 나물로 쓰는 그런 식물들 또 잡초들을 이렇게 자라도록 그냥 벌판을 두는 거죠. 한 5년 정도 두면 그들에 의해서 낮은 식물에 의해서 그 들판이나 산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기다리면 5년차 지나면서 2m 정도의 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달래나 떨기나무 같은 나무들이죠. 그게 채워지고 밑에는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가 살고 바로 위에는 진달래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살게 돼서 근데 이것이 형성되고 완성되기까지 한 25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3m부터 한 7m 이상의 나무들 생강나무, 단풍나무, 산딸기나무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것까지 채워지려면 한 50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나무들 소나무나 참나무나 박달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그러니까 숲은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밑에서부터 위로 채워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종이 전부 뒤섞여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숲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럴 때 그 숲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상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극상림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가보셨을 겁니다. 광릉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가면 볼 수 있는 데가 있죠. 근데 볼 수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천연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 그 숲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숲입니다.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연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것도 수도권에 안에 있는 그런 숲이라는 거죠. 이 숲은 한 해살이부터 오랫동안 사는 나무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화렵수와 침엽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숲은 그로 인해서 안정됩니다. 스스로 정화됩니다. 불이 나도 번지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 숲 형성을 가지고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원래 한국 사회가 좀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꾸준히 천천히 성장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단시간 내의 성장을 꿈꾸다 보니까 마치 살림에 침엽수를 대량으로 심어서 순식간에 푸르러진 걸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렇다는 거죠. 단시간 내에 뭘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어려움들, 불행들, 불안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더 초고속 사회로 정말 앞서가는 문화와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죠. 혹시 행복하다고 말하면 불행이 찾아올까 봐. 한국 교회도 동일합니다. 초고속 성장만 하다 보니까 허술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자기 SNS 계정에다가 이번 달 우리 교회 일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 달치 일정을 올렸어요. 근데 그 일정 안에 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그 교회가 우리보다 좀 더 큰데 하는 프로그램이 18개가 돌아가더라고요. 한 달에 18개의 프로그램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여기 참석하고 저기 참석하고 하면서 한 달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죠? 뭔가 많은 걸 얻는 것 같죠? 풍요로운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행복이 되고 깊이 있는 평안을 만들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더 깊고 넓고 의미 있는 소망스러운 대화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의 역할을 찾냐? 자기의 위치에 맞는 신앙인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냐? 사회를 사랑하고 세상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교회 가면 정신없이 교회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쫓아가냐고 바쁜데 사회에 나가면 그 영향력에 쓰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를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온 난리 난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전부 다 온 난리 교회로 바꿔야 된다고. 차분히 앉아서 음악도 없이 한두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없다고. 5분도 못 버틴다고. 3분도 못 버틴다고. 기도하죠. 예, 눈 감고 뜨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교회는 오래된 연습을 통해서 자기들 교회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초하지만 지역과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의 경험에 따라 색깔과 내용은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인교회면 예인교회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초고속 성장은요, 그걸 못 만듭니다. 오직 정신없이 교회를 돌려서 사람만 가득 채우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닮았고 한국 사람을 닮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앞질러 가는 쪽에만 생각이 채워져 있습니다. 천천히 모양을 만들면서 은근과 끈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능력이 결국 서둘러 간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하고는 있지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이루었지만 이룬 걸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잡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성전 권력자들과 또 선동된 흥분된 군중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시작했다가 중단시키고 헤롯 왕에게 재판을 보내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판정을 하지 않고 넘겨서 누군가 판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결국 재판에 권하는 총독에게 있었고 재판이 총독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가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 직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질문이 답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재판하고 싶지 않아서, 선고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핑계성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이 고발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너희 민족이 너를 고발했다. 그러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 중에는 회피성 답변이 좀 있는데 이 본문 여기서는 아주 확실한 회피성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지독하게 삐뚤어서 꺾어서 해석하는 분들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또 국민이 되는 것 이거 거부해야 된다고. 왜?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래야 된다고까지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분이 유대 국적을 포기하듯 말하고 지구에 태어난 분이 지구에 살지 않는 분처럼 말하는 이 답변, 이게 뭘까? 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을까? 그러면서 내 나라는 따로 있다고,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지상에 존재했던 그런 위치를 어느 나라에 속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경계에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경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경계. 하나님 나라 소속이긴 하죠. 그런데 세상 나라를 향해서. 국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죽기 직전의 병자들, 죽을 병에 걸린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를 먹이십니다. 차별 때문에 삶의 환난을 당한 자에게 차별을 극복하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경계에서 그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성과 속의 경계에 계십니다. 거룩함과 부정함 그 경계에 서서 거룩함을 칭찬하고 거룩함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악과 죄 속에 있는 사람이 거룩으로 나오도록 손을 뻗쳐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죠. 그 경계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인에 서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해 남자는 물론 여자, 노인, 어린이 그걸 넘어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 모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희생과 수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으로 성전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깨끗해 정결해지도록 하는 일들을 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36절 말씀은 그래서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동시에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경계에 서서 구출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분을 닮아야 됩니다. 이 땅의 주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경계에 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경계의 선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었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살았던 경계의 삶을 우리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걸 통합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과 방주의 경계입니다. 성장과 큰 것과 이기는 것에 중심이 된 바벨 사회를 그게 아니라 탈출, 방주로 불러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방주로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을 포기하느냐?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주에 타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주는 노아의 가족 말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 짐승들이 탔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방주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로 전 인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방주에 가능한 한 모두를 태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경계에 살아야 됩니다. 주류가 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서 부가 축적되고, 열심히 사셔서 명예가 생기고, 열심히 사셔서 영향력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의 발걸음 서 있는 그 위치는 그 땅의 어느 부분의 경계여야 됩니다. 그 경계를 찾는 게 신앙입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찾냐? 대부분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찾습니다. 본인이 애쓰고 땀 흘리고 경험하고 또는 실패하고 그러면서 뼈저리게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생긴 그 자리,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면서 그 경계에서 경계 안의 사람들, 경계 바깥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 그 길이 완성된 그 길이 아니라 진짜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 한인 식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선인의 부엌입니다. 식당을 열고 일을 하다가 정말 좋은 먹거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유기농 농장까지 함께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내가 식당을 하는 이유 3가지를 정했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건강한 음식 문화를 보급하고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좋은 레시피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지만 알리기도 하는 거죠. 또 더 좋은 다른 방식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것을 본인들도 가게에서 사용하지만 지역도 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식당의 목적이 부가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두 번째가 지역 공동체와 연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이 지역 공동체와 연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독자 생존만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식당 있는 그곳에 그분이 하고 있는 업종하고 똑같은 가게가요, 바로 눈앞에 한 2차선 도로도 아니죠. 그냥 그 주거지 안에 있는 조그만 도로 바로 건너편에 새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쪽에도 생겼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가 안에 만약에 이게 공동체고 연대하려고 하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깃집이 있으면 새로운 고깃집은 사실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다른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골목이 장사가 잘 된다고 판단하니까 고깃집 앞에 고깃집, 고깃집 옆에 고깃집, 고깃집 위에 고깃집이 되는 겁니다. 한동안 탕후루가 그랬죠. 한동안 대만에 있는 카스테라가 그러지 않았나요? 뭐가 좋다고 하면 지역이고 뭐가 없습니다. 단시간 내에 돈 버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고깃집 앞에 고깃집 생겨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가서 인사조차 하지 않고 다 지어진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만나면 아우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끝.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고 치열하게 싸워버리는 겁니다. 그는 그런 식의 가게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했고 지역의 가게들 또는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역 문화
만들고 지역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고, 세 번째가 이민자와 난민 정착을 위한 지원을 처음부터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왜 그랬냐면 본인이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보니까 한국에서 배운 어떤 것도 쓸만한 게 없더랍니다. 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게 다 쓸모가 없더랍니다. 말부터 새로 배워야 됐던 거죠. 아프니까 치료받을 방법이 없더랍니다. 직업을 찾고 싶은데 인정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시 닦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남들 안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민자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니까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발로 뛰려고 하니까 영어도 안 되고. 그가 식당을 하게 되면서 세운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민자를 돕는 일을 하자. 정착민들을 위해서 하자. 난민 정착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그가 식당을 하면서요, 영어 수업을 개설하고요, 식당을 하면서요, 의료 단체들과 연결하고 교회 의사들, 간호사들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직업을 찾는 일들에 앞장서서 도와주고, 한인사회, 또 한인사회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향해서 실제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식구들 몇 명, 특별히 법을 공부한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쉬는 날은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모든 식당을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 없고 똑같이 내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신은 우리는 좀 존중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식당을 연 그가 자기의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레시피를 알려주고 지역과 연대하고, 그리고 이민자와 난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잉여들을 사용하려고 애쓰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 개진하고, 교회는 그 일에 나서고, 그래서 지역에 조그만 한인교회가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조그만 식당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이 미국의 주류가 되려고 돈만 악착같이 벌었다면 이런 문화는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분은 주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경계선에 살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기에, 불안한지 알고 있기에 자신이 안정된 그 이후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로 본인은 이동한 겁니다. 예인교회가 개척하고 7개월째 첫 번째 총회를 했죠. 그때 뉴스앤조이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인교회 총회는 작은 축제라고요. 그때 우리는 사고난 교회에서 나와서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계선에 서는 방식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민주적인 교회 운영과 건물 없는 교회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7개월 동안 고통, 또 분규를 겪는 그런 6개월 동안의 고통, 총 1년 조금 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경계의 삶은 민주적인 운영이었습니다. 독재, 족벌, 그런 운영이 아니라, 담임 목사 지배체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운영,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건물 없는 교회라는 경계선에 서는 방식을 저희가 생각해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같지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만 해서도 우리 교회에 속했던 분 중에 민주적인 운영을 생각하고 건물 없는 교회를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2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경계선에 서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인데, 근데 다시 또 민주적인 운영, 다시 또 건물 없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네트워크형 교회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계선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세를 늘려서 분립하는 방식에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교회들은 이미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작은 교회들의 연합체인 예루살렘 교회, 그것과 동일한 우리의 모델이 네트워크형 교회입니다. 이 네트워크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세상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둘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아둘람이 아니라 모든 아둘람이 그런 마음을 열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에 설지 아둘람의 생각과 토론을 통해서 모험하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방향을 택하는 것, 그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에 서려고 하는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해들을 겪고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경계에 서는 겁니다. 민주적인 교회로, 건물 없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의 연합으로, 특별히 아둘람이 작은 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모양으로 한 걸음 나가는 방식의 경계에 서는 삶, 그런 노력,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면과 또 여러분의 설교 안에 나오겠지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떠나는 자는 흥하리라. 유목주의의 근원입니다. 창조는 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심부는 지키는 것에 급합니다. 변방의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 변방이 경계입니다. 이 경계의 자리에 서는 게 용기입니다. 이 경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를 찾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델을 쫓아 다시 우리 경계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경계를 다시 함께 찾아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창조적인 기회를 찾는 자리. 경계로 밀려나면 창조적인 기회가 생기죠. 우리 처음에 그랬습니다. 23년 전에. 우리가 경계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사고가 경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는 무슨 사고에 의해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깨달음과 이미 경험을 통해서 경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경계로 나가는 일은 개인이 시도해야 될 일이고 아둘람이 해야 될 일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정신없게 한 달에 18개 프로그램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오면 그것 중에 서너 가지를 돌리냐고 열심히 하다가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하지? 만족이 없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음 달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돌려서 또 돌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 일은 명확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질에 입각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띄어야 될 걸음은 경계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이렇게 애매한 상태의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교인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나들목이란 좁은 공간, 예복부터란 좁은 공간에서 정말 부적부적 부대끼면서 자기 교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난 몇 년을 살 수 있는 교회. 저는 이렇게 불안정함이 사실은 경계로 갈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경계로 우리가 스스로 갑시다. 옛날에는 밀려서 갔지만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사고로 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개인은 물론 아둘람이 교회가 경계에 서려고 노력하는 경계를 찾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계가 된 그 변방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역할을 찾고 도전한다면 다시 20년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여인가족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 처음부터 여기까지 수고한 분들이 계시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기한 교회 체험하시면서 때론 불편하고 교회가 제공하는 게 너무 적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견디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만든 이유는 경계에 서겠다는 처음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때는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경계에 섰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음으로 경계에 서는 그런 예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회가 또 앞으로의 1년이 2년이 그런 일로 채워져서 다시 활력을 찾고 능동적이며 여러분의 그런 소망과 여러분의 삶의 그런 경륜들이 신앙의 흔적들이 삶의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아둘람에서 함께 얽혀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떠나는 자는 흥한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창조는 변방, 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심부는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결국은 중심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방, 경계, 이 창조의 공간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들어서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둘람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좋은 많은 경험들, 아픈 많은 상처들을 승화시키는 경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총 식구가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그 안에 300개 이상의 경계에서 일하는 교회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주면서 연합하고 연대해서 결국은 우리의 속해 있는 지역에게 또 세상에게 정말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 새로운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과정이 길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으로 세운 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또 아둘람 섬기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시도를 하는 우리 모두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찾아야 될 경계가 무엇인지 함께 찾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는 그래서 방주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